네, 오늘 134편의 말씀을 가지고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이제 이어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이 이제 134편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편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분류된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대부분의 시편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그 귀한 공동체, 해방 공동체의 노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지난주에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온 마음을 다해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다가 그야말로 배신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배신의 달인이에요. 속이는 달인 말이죠. 인간이 아니니까 달인 하면 안 되겠군요. 달인은 아니고 달귀예요. 달귀, 달달 달았다고요. 배신의 달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이 사단 마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니 얼마나 잘 속이겠어요.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라니까요. 사단 마귀가 언제부터 사람을 속였느냐면요, 가장 인간의 첫 번째 무대였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마귀가 사람을 속이기 시작했어요. 그 첫 무대부터, 첫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 마귀가 사람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한 입만 먹어봐. 딱 한 입이면 돼. 두 입도 아니야. 너 딱 한 입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속인 거예요. 왜 속을까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저게 속을 일입니까? 속을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처럼 된다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저 사단 마귀의 소리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진짜?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사단 마귀 소리를 듣다 보면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하나님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된다니까요.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속이죠. 나는 성경을 통달했다 라고 속여요. 너도 나처럼 공부해보면 요한계시록을 통달할 수 있어. 성경 66권을 통달할 수 있어. 그러면서 속여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처음에 들으면요, 야, 무슨 말도 아닌 소리야. 내가 뭐 김건희냐? 내가 김건희야 구약을 통째로요. 이게 말이나 돼? 그게 말도 안 되지. 어떻게 그래? 말도 안 돼. 그렇게 하다가, 그런데 그러다가 말이죠, 어떻게 속이냐면, 그래? 그럼 딱 하나만 공부해보자. 딱 하나만. 하루만 나랑 공부해보게. 한 과만 해보자. 딱 한 번만 해보자. 그러다가 넘어갔더니 신천지네. 그러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나 신천지에서 공부한다 그러고 안 넘어갑니다. 절대 안 그러니 딱 하나만 공부해보자. 그러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의 미혹이 강력하냐면요, 그 아비, 사단 마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저보가 뒤에 저 빨간
칼 이렇게 딱 숨기고 있잖아요.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목을 확 베어버리려고 빨간 칼을 품고 다녀요. 이렇게 뒤에.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악수를 청하잖아요. 한 번 잡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정통 기독교는요, 왜 그들보다 느슨하다고 생각되느냐면, 우리 정통 기독교가 사이비 이단보다 약하게 전도하는 것 같잖아요. 약하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정통 기독교는요, 인격적으로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해. 인격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말이죠. 그 사람의 취향을 존중해 줍니다. 그 사람의 결정권을 존중해요.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존중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 사이비 이단들, 그리고 사이비 이단과 비스무리한 그런 집단은요, 대부분 이것들과 반대로 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강조하죠. 인간의 악함을 강조해요. 너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으라고 강조합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니까 너는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만 따라와. 한 번만 따라와. 이러고 끌고 가요.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도 따라가기 좋아하죠. 나를 또 이끌어준다고 휙 따라가. 저 사람 나를 아주 잘 이끈다고. 나를 아주 잘 이끌어준다고 휙 따라가다가, 그러다가 이 사이비 이단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부흥하게 되죠. 여기다 부흥을 붙이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지 그러다가 사람들이 막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부흥의 비밀을 알았다고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부흥의 부흥회, 교회 부흥의 비결 이러면서 막 세미나도 하죠. 그러면서 주일에 밭에 일하러 가는 권사님 고추를 다 뽑아버렸다고 자랑하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권사님이 교회에 잘 섬겼다고 간증하죠. 사람들은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냥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저 목사님 진짜 대단하다고 박수를 치고 그냥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막 헌금도 막 많이 하고. 근데 왜 그럴까요? 그 고추밭 자기 거 아니거든요. 그 고추밭 자기 거 아니에요. 그 권사님 우리 엄마 아니거든. 남의 엄마거든. 나랑 상관없어. 그냥 남의 집 고추밭을 뽑아불든지 뭐 한 해 농사를 망치든 나랑 상관없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박수 쳐주고 웃고 떠들고 그리고 교회 갑니다. 그 권사님이 그 한 해 농사를 망쳐서 그 해를 어떻게 지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부흥에 재미있으면 되니까 박수치고 헌금하고 그냥 오늘 은혜 받았다고 가고. 저도 그런 교회에 있어 봐서 압니다. 저도 그런 거 집회해 봐서 알아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아편과 같다라고 폄하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라는 종교라는 이 아편,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편, 구원과 천국이라고 하는 아편에 취해서 좀비와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정신을 차리게 하는 곳입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게 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이에요. 그냥 아멘 부대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부대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오면요, 정신이 깨어나야 돼요. 생각이 깨어나야 되죠. 세상을 보는 시각이 깨어나야 돼요. 관점이 깨어나야 돼요. 그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는 그냥 할렐루야 아멘만 하고 그냥 은혜 받았다 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요, 자기를 더욱 사랑하게 하고 자유를 더 확장시켜주고, 그 자유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신앙생활로 이끌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믿지 않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목사님이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목사님은 끌고 와야지, 목사님이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이제 목사님 비난하죠. 저 목사님 힘이 없다고 막 목사님 막 그냥
팔을 비틀어 갖고 교회 데리고 오라고 그래야지 목사님이 저 목사님 대단하다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러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그렇게 교회 데리고 오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안 믿어준다고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안 믿어준다고 내가 믿는 복음이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안 믿어준다고 전도를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그 사람 좋으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한 사람 전도해야 내 천국행 티켓이 확실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정통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전도가 조금은 설렁설렁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긴박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간절함이 덜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저 문에는요, 손잡이가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저 나라 저쪽 중동 지역에 가보면요,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진짜로 없다니까요. 가보세요. 제가 가보니까 없더라고, 진짜로. 저 나라는, 저쪽 지역의 나라는 손잡이가 없어요. 밖에 손잡이가 없다는 것은요, 안에서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듣고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문 하나 열지 못해서 두드리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그냥 통과하고 들어가면 돼. 그냥 뭘 손잡이 안 두드리고도 그냥 들어가면 돼. 예수님은 영이신데 뭐 영이니까 저거 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냥 쑥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 사람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확 집어넣어 주시면, 그냥 하나님이 믿음을 확 집어넣어 주시면 오늘 처음 믿어도 10년 30년 믿은 것처럼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거 하나 못 해요? 하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그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집 주인의 허락을 얻고 계시는 거죠. 만약 끝까지 그 집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문을 안 열어주는데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 예수님이라도 못 들어가. 예수님이라도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오겠지. 그럼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예수님 문 여시겠죠. 문 두드리실 거예요. 우리 중에도요, 끊임없이 누군가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변함없이 친절함으로, 변함없이 사랑으로, 변함없는 섬김으로 교회 한번 나오시라고 전도하는 경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친절과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래, 그러면 이번 성탄절에는 한번 내가 가볼게. 이번 부활절에는 한번 가볼게. 그러다가 교회 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인들 중에는요, 지금 교회 안 다녀도 성탄절에 가서 뭐 성탄절에 뭐 먹죠? 성탄절 떡국 먹나? 성탄절 떡국 한번 안 먹어본 분들이 없을 거예요. 불교를 다니든 상관없이. 부활절에 가서 부활절 계란 한번 안 먹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다 먹었을 거예요. 그런 기억이, 그 좋은 기억, 그 따뜻했던 기억, 그 기억이 언젠가 교회로 이끄는 그런 도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요, 늘 그런 어떤 따뜻함이 좀 있어야 돼요. 따뜻함이. 가장 좋은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가장 좋은 것은 얼른 문을 열어드려서 나의 식탁을 내어드리고 예수님과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고 인생의 문제를 의논하고 지도를 받으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면, 그러면 그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가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진리의 길, 행복의 길 걸어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싫어하죠. 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신나게 돌린다는데 왜 내가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거부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거부하죠. 그리고 자기가 그러면서 그 시궁창 같은 인생을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인생 행복의 비결이라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것이 너무도 좋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하지만, 그러나 사단 마귀와 그의 졸개들은요 계속 속여요. 속이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창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교회는 잘 안 와요. 사람들이 안 속이잖아요. 속여야 되는데 막 달달하게 막 속이고 막 선물 막 싸놓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건데, 우리는 안 속여. 그냥 담백해. 사람들이 담백한 건 별로 안 좋아해. 짜든지 달든지 달달하든지 막 이래야 사람들 그러는데 담백해. 안 와. 담백하니까. 그 이단 사입이 우상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BC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망하게 되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들이 그렇게 목매고 살았던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 드디어 깨달아합니다. 70년 포로 생활하고 드디어 거기서 알게 돼요.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 우상들이 우리에게 풍요를 줄 줄 알았더니 풍요가 아니라 빈곤을 줬구나. 그 우상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줄 알았더니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괴로움을 줬구나. 그 우상들이 전쟁에 승리하게 할 줄 알았더니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패배와 포로로 우리가 끌려와 있구나. 그래서 드디어 안 거예요. 우상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저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뿐만 아니라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언제든지 예배하고 편하게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했다는 것도 드디어 깨닫게 돼요. 저 70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는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귀환에 대한 기쁨, 나의 고향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에 대한 기쁨과 설렘이 있지만, 또 한 가지 동시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기 전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때 그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후회와 반성,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는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고향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때 그때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런 반성과 후회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 때 더 마음을 쏟아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있을 때 예배하십시오. 교회가 있을 때, 교회에서 예배 드려질 때 참여하셔야 돼요. 예배 없냐고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왜 수요일 날 금요 기도회 안 해요?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뭐 이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다니까요. 꼭 그런 거 따지면서 진짜 있는 예배는 잘 안 드려. 그 따지지 마시고 있는 예배나 잘 드리시라고요. 있는 예배나. 목회자가 있을 때 더욱 열심으로 격려하면서 지도를 받으면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천년 만년 자유민주주의와 또 종교에 대한 자유가 보장될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한 나라가 망하고 몰락하는 것은 아주 순식간입니다. 1910년의 아르헨티나, 지금부터 6장 사진을 보여줄 건데요, 이 사진은 1910년대의 아르헨티나예요. 저게 1910년대 아르헨티나. 저 사진 보세요. 저 자동차들 좀 보시라고요. 저 높은 저 빌딩들 좀 봐봐요. 저게 1910년대 아르헨티나예요. 지금 흑백사진 아니 흑백사진이 아니라 저게 1910년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1910년에 이미 지하철이 있었어요. 저 높은 저 봐봐요, 세상에. 저 세상에 저런 건물이 1910년대에 있었다니까요. 자, 그럼 저런 건물 지금도 있어요. 자, 1910년대 조선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910년의 조선이에요, 이게. 자, 보입니까? 1910년대의 조선. 저 1910년대의 조선은 저렇게 살았는데, 똑같은 시절에 1910년대 아르헨티나는 저 옆에 있는 건물, 저게 아르헨티나예요. 저렇게 잘 살던 아르헨티나가 저러다가 1930년에요, 군사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1910년에 군사 쿠데타. 이때까지만 해도요, 전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었어요. GDP는요, 세계 5위였습니다. 그런데 1930년에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고요, 1940년에 후안 페론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막 민심 인심 쓰듯이 막 경제 정책을 막 하다가 실패해요. 그러다 1950년에 경제 불황이 닥칩니다. 1970년과 80년 사이에 시간이 금방 흘렀죠. 1950년대 1910년에서 1900 기껏해야 한 50년 지났잖아요. 50년 사이에 정치가 불안해지고요, 쿠데타가 몇 번 발생하고요, 경제적 혼란을 겪고 드디어 IMF를 겪게 돼요. 1953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22번 IMF의 구제 기금을 우리는 딱 한 번 받았거든요. 1987년에 우리 딱 한 번 받았잖아요. IMF 구제금은 한 번 받았어요. 근데 저 아르헨티나는 22번 받아요. 22번. 근데 저 IMF라는 게 망해가는 나라에 돈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국책 사업을 전부 다 일반 기업에 팔아넘깁니다. 철도도 팔아넘겨, 국영 기업을 다 일반 회사에 팔아넘기고 그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IMF를 빨리 졸업한 건 정말 세계에도 없는 일이잖아요. 막 금이빨 뽑아갖고 막 금모으기 막 하고. 그래갖고 이렇게 금세에 우리는 졸업했는데 저 아르헨티나는요, 그걸 못했어요. 22번이나 IMF 그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결국은 졸업 못합니다. 지금까지도 아르헨티나가 아주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르헨티나가 강도가 어느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그 집에 아르헨티나 저 돈 페소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돈이 있었는데 안 가져가대, 강도가. 지금은 강도도 안 가져가요. 저 돈을 쌓아놓고 있어도 아르헨티나 돈을 안 가져갑니다. 그 정도로 경제가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겠어요? 부르심 교회 같은 이런 작은 교회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문을 닫고 큰 교회 건물들은 다 팔려나가고 성도들은 아주 대혼란을 겪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배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최선으로 예배하십시오. 예배할 수 있을 때, 지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 때 오히려 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1절에는요,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죄송해요. 다시 한번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역대상 9장 33절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주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즉 성전에 찬양대를 했다는 거예요. 성전 찬양대는요, 전문직이었다는 겁니다. 성전 찬양대는 전문직이었어요. 돈을 받고 하는, 페이를 받고 하는, 사례비를 받고 하는 전문직. 우리 교회도 찬양대가 생기면 제가 전문직으로 써주려고. 반주하시는 우리 사모님이네요. 전문직으로 페이를. 저는 그게 좋다고 봐요. 제가 조금 공부해 보니까 저기 피아노 공부하려고요, 어릴 때부터 피아노 공부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대학까지 졸업하고 그 전공까지 해갖고. 근데 교회에서 그냥 쓰라고요? 그거 안 되는 일이죠.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런 조직이 되고 그러면 열정페이 안 돼요. 열정페이는 안 됩니다. 열정페이는 저랑 우리 사모님만까지만 열정페이로 하고 나머지는 열정페이 안 돼.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봉사하고 자기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봉사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그 금액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지 성가대, 찬양대, 이 다윗 당시에 찬양대는 전문직이었어요. 야간에도 찬양대의 직무를 감당했다는 것은 그 야간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배는 365일 24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체제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일주일에 하루, 주일만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만 거룩하게 지내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날을 거룩하게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월요일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화요일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수요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목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금요일에도 놀기 바쁜 불타는 금요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에 어떻게 하죠? 애들하고 좀 가족 캠핑장 좀 가세요. 놀러도 가시고 가족들도 만나고 영화도 좀 보고, 가족들하고 같이.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토요일에는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내일 주일에 공동체로 예배하는 그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일에는요,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었던 모든 삶의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주일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일에만 교회 와가지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안 돼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 다음 주일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2절과 3절은요, 2절과 3절의 이 찬양은 주일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아주 합당한 찬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후 깨닫게 된 진리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상,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에게 목매어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나에게
만족을 줄 것처럼, 나를 안전하게 할 것처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예배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찬양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하셔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고 기회가 있을 때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밤낮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1년 365일 24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호흡이 있는 모든 순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